38절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장 3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의 1장 38절 시작. 다시 시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온전히 순종하는 마리아의 신앙과 이 신앙 고백이 성탄의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신앙 고백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리아에게 구주가 나셨듯이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과 섭리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는 죄인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탄의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성탄은요, 세계 75억 인구가 다 기뻐하는 그런 즐겁고 기쁜 성탄절이라고 하지요. 기사에 보면은 성탄 시즌에 음주공화국이 한국이다. 그리고 그 음주공화국의 그 즐거워 흥청망청하는 것이 또 그들에게는 또 사건과 사고로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누가 그래 표현하더라고요. 지옥 가서 불구덩이에서 뜨거워서 설치는 만큼 사람들이 광란에 그 불금을 보낸다. 광란의 성탄을 보낸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성탄을 경험한 사람들은 즐거움도 아니고 괴로움도 아니고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성탄절은 우리가 즐거워할 성탄절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두려운 성탄절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마리아가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동방박사들에게도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들을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 그 성탄에 오시는데 기뻐해라 아니고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도 어떻습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이 무서워하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도 안 하고 그냥 결혼 약정만 했는데, 증오만 했는데 그 신부가 어떻게 아기를 가지게 됐잖아요. 여러분, 저의 아버지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뒤에 아버지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희 어머니가 참 지혜롭고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셨어요. 우리 고종 6촌인데 4촌 정도로 가까운 6촌이 있는데 그 가정의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 고종 집안은 연세대 초대 총장의 집안입니다. 아주 유명한 가문이고 학식과 덕망과 아주 명문의 가문이라 할 만큼 가문인데, 그 저희 그 고종 사촌 그 장로님의 그 손들 중에 젊은 친구가 그만 결혼하기 전에 그저 여자를 임신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과 그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애는 낙태시키고 결혼은 무슨 결혼이냐, 난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공무부의 신앙, 그리고 그 집안의 내력으로 봤을 때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보다 5살 많으신 어머니께서 그 고모부에게 가서 설득을 한 거예요. 어떻게 설득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고모부와 고모를 설득해서 결혼을 시키자. 그렇게 얘기하고 그 젊은 처녀 총각한테
그래 아이 낳고 결혼해라 라고 설득을 해서 다 저희 어머니 얘기를 듣고 순종해서 결혼시키고 아이를 낳게 되는 놀라운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놀라운 일인데 여러분 가문에 망신 당할까 싶어서 두렵고 걱정되는 그런 집안에 또 결혼 전에 임신되어진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는 그 처녀와 임신시키는 그 총각의 그 두려운 마음 속에 우리 어머니께서 생명은 귀한 거니까 낙태는 안 되는 거야. 설명을 하고 아이를 낳아야 된다고 결혼해야 된다고 결혼시켰는데 그들의 두려움이 해소가 되고 결혼하고 아이도 낳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압니까? 그 고모부 집안에서 그 낙태당할 뻔했던 그 아이가 얼마나 잘 자랐는지 그 집안에서 최고로 청와대 안에 비서관이 되어서 아주 훌륭한 인물이 됐다고 온 가족 가문에서 칭찬 자랑거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어떻게 들으면 처녀로 잉태했어요. 그런데 이 성령께서 그 천사가 와서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31절에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 예수라 하라. 이 가브리엘 천사의 이 얘기는 마리아의 인생의 경험이나 지금까지 겪었던 삶 속에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이걸 받아들이기에 너무 두려운 일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입혀줬다라는 이 말 속에서 여러분 마리아는 주여 계집종요원이 여종요원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고백처럼 얼마나 귀한 그런 마리아의 쓰임받은 겁니까? 천주교는 이런 마리아의 모습 보고 데오토토쿠스라고 해서 예수의 어머니를 해서 마리아를 숭배합니다. 마리아를 숭배하면서 마리아를 예수님의 그 메시아를 낳은 어머니라고 육신의 안목에 이 영적으로 눈을 안 뜨니까 이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났다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죠 잉태인데 이 사람들은 어쨌든 마리아가 낳았으니까 마리아가 데오토토쿠스 마리아가 구세주의 아버지라고 어머니라고 이렇게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마리아 여러분 마리아가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나는데 10개월을 뱃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은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마리아는 10개월을 배 품고 있으면서 우리 주님을 육신의 어머니가 되게 바라보면서 살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토록 예수님과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요 여러분 마리아가 하나님의 그 목적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1장 29절에 누가복음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 오늘 진짜 오실 분이 꼭 오셔야 되는데 그래도 뭐 들을 자들이 있는 자도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는 그 자체는요 우리에게 심히도 두렵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찬수 목사님하고 친해서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찬수 목사가 참 설명을 잘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 몸에 전기가 조금 있는데 저희 전기 콘센트에 샤프신 가지고 딱 꼽으면 우리가 지신하잖아요. 우리 몸의 전기보다 제 전기가 더 높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신과 피조물이 만난다는 것은 우리는 그냥 그 두려움과 경외함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분 앞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복음이 싸게 되었는지, 그저 예수 믿다 그러면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70년대 80년대 막 그저 교회에 막 쓸어 담았어요. 주님 오실 때 가까웠다고 막 쓸어 담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고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났나요? 만나지 못했어요. 개인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은요, 우리는 분명히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개개인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를 꿰뚫어 보시고 통찰하시고 우리를 그대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이 말이 엄연히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만나줄 거라는 데 대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에게 하나님이, 예수님 나에게 찾아 만나준다는 그 자체가 어쩌면 우리 자신의 가치가 우리 주님 안에서는 만천하보다 귀하지만 세상에서는 우리는 그런 취급과 대접받잖아요. 하나님 형상 존귀함 받았지만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런 대접 받았습니까? 하나님 형상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동물 버러지 금수보다 못하잖아요. 저는 신학교 갈 때에 어떤 게 있었는가 하면,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인신매매범이 많았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을 그냥 붙잡아서 섬에다 팔고 하는 게 있었다고요. 근데 제가 신학교 입학할 때였다고, 89년대. 그때 신학교에 그 심포지엄 세미나 이슈가 뭐였는가 하면,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는가? 이거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을까? 법으로도 도덕으로도 규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학계의 대안이 뭐였는지 압니까? 우리가 동물은 주고받고 사고팔고 하잖아요, 그지? 그럼 돼지도 소도.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그걸 발견하나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라는 걸 알고 그 영혼을 봤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이라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일어나는 그 존재라면 감히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그 존재를 그렇게 사고팔고 그렇게 핍박하는 것은 곧 바울사도에게 했던 말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네가 내를 찌르는 거야. 내 눈동자처럼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보호하고 있는 거야. 오늘 성도들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눈동자처럼 내가 지켜주는 존재들이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그것이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은, 참 인간은 참 보잘것없는 존재야 그렇게 했다가 주님을 만나면, 나 같은 주님을 찾아오셨구나. 아마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다 하셨을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줄 아는데요, 나 같은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실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백을 할 때에,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더 가까이 가신다는 거예요. 정말 세례와 같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이렇게 할 때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만날 때는 우리 인간이 어떤 것도 나타내고, 어떤 장애물도 앞에 있는 것은 그건 전부 사단과 그 귀신의 그 위협일 뿐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면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전부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 뿐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마리아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는 하나님 안에서 두려워하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내 기질대로, 내 생각대로, 내 성격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계획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요셉 전설에 하면 요셉은 나이가 굉장히 40대 훌쩍 넘은 노총각이었대요. 늘 공연장 가서 늘 기도했대요. 저는 정말 좋은 아내를 만나고 싶다고 기도했대요. 식당을 짓고. 그런데 정말 40대 넘은 50대 가까운 이 사람이 이 처녀 마리아를 만나게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아마 마리아도 그랬을 것입니다. 어쨌든 가정을 꾸려서 아름답고 행복하게 평범하게 살기를 원했겠죠. 그러나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기질 성격대로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는 것과 다르게,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인생에 들어갔을 때에 순종하기가 너무 두려웠다라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아니었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삶으로 다시 이제 헌신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는 이 고백은요, 타협도 있을 수 없고 보호도 있을 수 없고 잔머리도 안 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뜻에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조건과 실력과 신분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러나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저 세상 학문에 통달한 사람들만 알지만, 여러분 이 사울은요 구약 성경에 아주 통달한 사람입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은 구약의 관주와 구약의 신학적 해석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있죠. 여러분 성탄절을 우리가 기대하고 만난다고 하고 우리 예수님 만났다고 한다면은 그분의 계획과 권위에 순종하는 그러한 자세가, 그러한 믿음이 오늘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가 쓰임받고 하나님께 못 돌리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를 억수로 좀 귀하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진지해지는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에게, 요즘은 이제 말씀드릴게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누가복음 1장 34절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육체적인 관점에서 질문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남자와 정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아기 생기는 건 당연한데 세상 경험에 의하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사실을 마리아가 말하고 있죠. 이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여러분도 마리아처럼 동일하게 여러분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오류를 범하는 실수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도 내가 남자 알지 못한 너희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그러한 오류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그러한 신앙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걸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 뜻대로 우리의 기질이 나타나고 우리의 성격이 나타나고 우리의 경험이 나타나는 것. 여러분 오늘 마리아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렇게 경험합니다. 마리아가 나는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이 낳을 수 있는데 이렇게 말했을 때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대답할 그 메시지를 줬는데, 이게 오늘 주의 메시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언더라인을 치시고 여러분 색깔을 치놓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같이 볼까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마리아에게 있을 수 없는, 경험적으로나
자기 육체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지식으로 있어서는 그 일은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아냐?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지만은 뭐 된다고요? 여호와시는 성령으로는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령의 인격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사역이 부음받는 것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삶으로 흘러들어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진실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사업이 잘 되고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이 성령이 네게 임할 때는 성령이 임하면 그의 능력이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을 그러신 것처럼 거룩함이 네 배 속에서 네게서 거룩함이 뭔지 깨달아진다. 여러분, 이 성령의 임하심은 성령의 인격과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성령의 인격, 성령의 능력, 성령의 사역, 거룩함이 부어지는 거거든요. 이 거룩함이 부어지니까 이 마리아가 했는 말이 뭔가 하면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정요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이제 이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가 순종의 믿음이 생겨서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목적에 나를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천혜입니다. 여러분, 저희 고종 어른의 그 집안의 그 손에 그 여자가 얼마나 부끄럽고 스트레스를 평생 살아가면서도 그러나 맡기는 것입니다. 자기 태중에서 태어날 아이가 그 박씨 가문에 어떤 일을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가문에 시집을 가서 아이를 생산하고 한 그곳에 그 두렵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을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듣고 순종해서 나가니까 그 아이가 그 박씨 가문의 최고로 훌륭한 자녀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순종했던 저희 친척의 그 젊은 총각의 그 사람들의 그 순종이 하나님께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마리아의 이 순종이 나는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래, 네가 수치를 당해야 될 것이고 네가 부끄러움 당해야 될 것이고 이 고백하자마자 천사는 그렇게 말합니다. 네 칼이 너 배를 찌르는 것 같이 할 것이다. 이 말은 뭔가 하면 그 신학적으로 보면은 아이가 있는데 아이 날 것인데 이 아이는 어떤 아이인가 하면 하나님의 그 구세주 메시아인데 너는 네 배를 찌르듯이 네가 고통당하게 말하는 건가 하면 네가 네 육신의 아들, 물론 메시아이지만 육신의 아들인 예수가 네 앞에서 죽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래도 네가 이렇게 말씀대로 이루기를 원한다고 하니 마리아는 충분히 예수를 잉태할 수 있는 믿음의 온전한 순종으로 고백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 30대까지 같이 살았잖아요. 30대 될 때부터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된 것처럼 해가지고 물에서 올라오면서 성령 임하고 간다마다 병자 낫게 하고 엄청난 일을 행하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 제자도 데리고 이 일 다니기도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정말 십자가라는 그가 무도한 그런 범죄자만 처벌하는 그 십자가에서 죽는데 그 밑에 그 자기 육신의 어머니가 있고 육신 어머니 마리아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죠.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에
마리아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사의 역사가 정말 시간을 뚫고 들어오는 구원사가 우리 인류 가운데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을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순종함 가운데 우리의 시간을 뚫고 들어오고 견고한 우리 환경을 뚫고 들어와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저는 저희 사모를 저주하지는 않았지만은 저희 사모하고 같이 지내면서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많이 겪었습니다. 제 힘으로 사모에게 뭔가 내가 잘된 것처럼 해서 변화시키고자 다른 사람은 그저 가서 손만 대고 몇 마디만 하면 변화가 되고 막 기적이라는 기적증명 되는데 어찌 같이 사는 이 마누라는 아무리 해도 눈만 말도 못하고 동시에 답이 안 나오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제 마음에 체념이 되더라고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사람에 대한 그 기대하면 저 사람 안 되는가 봐 그러고 그냥 그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사모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마음을 주셔서 순종하니까 우리 사모의 그 심령 속에 뚫고 들어가서 하나님이라는 것이 가장 기쁘고 행복하다는 그런 영광을 준 줄로 믿습니다. 참 이번에 보니까 생일을 맞았다고 그렇게 축하받으면 평생 쳐는 줄 압니다. 내가 좀 주저넘게 했습니다. 그래 내가 결혼 잘했지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 그 가지고 그러면 농담이잖아. 참 부끄럽죠 저는.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님이 기름 부심이 성령이 일하시면은 우리 생활 삶 속에 뚫고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묶여있는 사고방식과 경험과 지식과 모든 문제들을 그 결박을 풀고 해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 한 사람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하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온 인류 가운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연말에 저는 이런 기도 한번 여러분 드리기를 바라요. 주님 나한테 이런 걸 자꾸 맡기시고 이런 걸 시키시는데 주님 마리아처럼 나는 죄인이고 나는 정말 계집종처럼 나는 여종이니 나는 주의 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고 저 문제 해결해 주고 제가 오늘 진짜 꼭 만옥신 영혼이 있었거든요. 이거 해결 저 해결이 아니고 그런 기도는요 얄팍한 기도밖에 안 됩니다. 구하는 기도는 그냥 같은 기도예요. 진짜 기도는 뭔가 하면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 기도할 때에 그의 인격과 영혼이 변하고 그의 인생이 바뀌고 그의 가정이 바뀌고 그의 모든 환경이 그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되고 이 기도를 좀 하자고 지금 오늘 내가 막 강력하게 선포를 준비했는데 지금도 그 영혼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로 나와서 어떤 예배 가운데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이게 중요하고 예배는 뭔가 하면 드리고 올리고 플러스 키우네요. 바라보고 올리고 예배하고 경배 이것이 예배인 것이지. 오늘날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보러 간다 하고 예배 드리러 간다고 하면서 가서 뭘 합니까? 전혀 생활에 실천도 없고 그래서 순종도 없고 그 다음에 변화도 없고 결단도 다짐도 없는 그저 말씀 듣고 아 그래 오라 그렇게 살다 보니까 코로나가 와도 집구석에 앉아가지고 텔레비전 앉아있어도 그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듣고 싶은 걸 듣고 있으니까 얻고 싶은 걸 얻고 있으니까. 천주교에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기독교 개신교들이 면접을 가지고 있고 고해성사를 다 간다. 요즘 기독교가 뭔가 하면 주일 예배 드리고 예배 드렸으면 일주일을 못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듣고